네, 누가복음 강해.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공부하셨고, 또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은의 비유, 그리고 숫자 10의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 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오늘은 세 절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자, 몇 주에 걸쳐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오늘은 탕자의 비유죠. 첫 번째로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당신도 먼 나라에 있는가? 당신도 먼 나라에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제부터 배우실 이 말씀 부분은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예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13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처럼 이 작은 아들이 방탕하게 살면서 자신이 받은 재산을 다 이렇게 낭비해 버렸기 때문이죠. 탕자라는 말 자체도요, 낭비벽이 아주 심하고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을 가리켜서 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보셨던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도 우리는 구원에 대한 훌륭한 그림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을 잘 믿다가 백슬라이딩 해버리는, 그러니까 타락해버린 그런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교리적인 적용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리적으로는 그것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버지를 갖다가 하나님으로, 그죠? 예. 또 작은 아들을 죄인으로 쳐봅시다. 그러면 그 아들이 아들이었습니까?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제 질문이 이상하다고요? 제 말은 그는 먼 나라로 가기 전에는 확실히 이 문맥을 보면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자, 나중에 보실 부분을 24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경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을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경우는요, 아들이 죽기 전에, 이제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라고 했지만, 이제 이 말에서 아들이 죽기 전에 여전히 아들이었거든요. 그죠? 우리는,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죠? 살아난 것이고, 죽어 있는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진노의 자녀이자 분노의 자녀였지, 결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요.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엄밀하게 적용해 보면 맞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죠. 그렇죠? 예.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그 24장 그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죠. 15장 24절이에요. 24장이 아니고 24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잃어버렸다가 찾았습니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예? 이 부분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 아버지의 가족 일원이 된 이후로는요, 결코 우리는 잃어버린 바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구원받지 않은 죄인을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구원에 관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해야 되죠. 교리적인 적용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비유는요,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에 대한 그림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 이스라엘에 대한 그림이 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현재 잃어버린 바 되었고 죽었던 이스라엘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 구약 성도들의 환난 후 부활을 보여주는 에스겔서 37장에서 다시 이제 앞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공부하셨던 잃어버린 양들의 비유와 같이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도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대조점을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아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떠나 먼 나라로 가버린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일부분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은 아들이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는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예요. 먼 나라로 가버렸기 때문이죠. 근데 이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 중에 형인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계명은 잘 지키지만 세리들과 죄인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회개하고 또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잡혔을 때,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베풀어진 관심을 보고 시기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그런 마음가짐은 바로 세리들과 이 죄인들을 영접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또 그것을 시기하고 또 미워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교리적인 적용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제 이 탕자의 비유는요, 풍성한 설교거리를 갖고 있는 그런 비유가 분명합니다. 러크만 목사님은요, 실제로,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은 러크만 목사님 이제 예전에 설교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림을 큰 이렇게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림판을 두고 그 그림판을 그리면서 이걸 갖다가 촉톡이라고 했습니다. 촉톡. 초크는 이제 그 색 분필 같은 걸로 이렇게 파스텔 같은 걸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니까 그 촉이고, 이제 이야기한다고 톡 해서 촉톡, 그렇게 그런 걸 하셨는데, 이 탕자의 비유도 러크만 목사님이 주로 이제 애용하던 그런 비유였다고 합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이제 그 주석서에서 밝히는 바, 사역 초기에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나 할 수 있도록 10가지의 설교를 주셨다고 해요. 그분께 10가지 설교를 계율을 작성하게 하셔가지고 상황에 맞게 그때 그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들은 너무도 반복해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설교 개요도 보지 않고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촉톡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구절과 모든 그것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서 그림 그리면서도 성경을 이제 인용하고 설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도 그런 설교들 가운데 하나로, 이제 러크만 목사님이 60년 넘게 사역하시면서 평균적으로 1년에 3번 정도는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교리적인 이제 적용을 해서 하셨던 설교가 아니라 영적인 적용으로 하셨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부터 이 탕자의 비유를 영적인 면에서 한번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가셔서 11절, 1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자, 여러분들 대부분은 제가 확신하기에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내용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죠? 그 작은 아들은 결국 불순종해서 먼 나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즘은 더 가속화되었는지 모르지만 남자의 경우는 한 16살 정도,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조금 더 조숙해서 13살 정도가 되면요, 이전에 그들에게 없던 그런 성향이나 그런 모습이나 그런 상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불완전하고 또 허물어질 정도로 굉장히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사춘기라고 봅니다. 사춘기. 그죠? 청소년기, 사춘기라고 불러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학술적으로 그렇게 붙여놓은 것이지,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어떤 것이냐? 다른 무엇보다도 마귀처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왜냐하면요, 10대들은 그 시기에 인생에서 가장 똑똑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가장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똑똑하다고 판단되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예. 저는 실제로 이런 학생들 많이 접하잖아요. 그죠? 아주 모범적이고 성실하고 또 정당한 권위에는 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예, 반항하고 대들고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청소년들도 많이 접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제 아주 교만한 상태가 되어버려서 실제로 모든 것을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고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육도 그러한 마음 상태를 좀 부추기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들한테는요, 어떤 말을 해주어도 바른 충고를 해주면요,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고 모든 해답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12절이죠. 예.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나이가 먹게 되면요, 젊었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다시 네 나이가 될 수 있다면,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저보고 다시 14이나 15살로 되돌아 갈 수 있다면 갈래라고 묻는다면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믿음과 또 성경에 주시는 그 지혜가 없다면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나이 때,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들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이때까지 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잔인한 사람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무분별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실수들을 범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전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오늘날 세상의 10대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고 바르게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문제에 관한 한 그 10대들이야말로 사방에 방해물로 완전히 포위당해 있는 상태거든요. 교육 정책부터 시작해서 미디어라든지 또 학교든지 교사든지 부모든지 친구든지 영적인 문제에 관한 한 바른 진리를 찾는 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그런 방해 요소들 가운데 혼자 내팽개쳐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오셔서 12절 한번 보세요. 15장 12절, 우리 이제 15장 12절에서 어느 말씀에 눈여겨보냐면요, 주소서라는 부분이에요.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 아버지,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중 작은 아들이 말하기를 주소서. 이 부분입니다. 예. 영어로 뭐예요? Give me죠, give me. Give me.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도 give me라고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흥미로운 주석이 럭크만 주석서에 나옵니다. 제가 누가복음 럭크만 목사님 주석서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국이 처음 시작할 때 패트릭 헨리는 한 침례교도가 허가증 없이 거리에서 설교했다는 이유로 영국인들에게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버지니아주 하원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연설했다.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한 침례교도가 허가증 없이 거리 설교하다가 맞아서 죽는 것을 보고 가서 외쳤던 말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르게 많이 활용하죠? 자, 150년 후에 시민들은 이렇게 말했다.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 오늘날 그들은 말한다. 달라. Give me. 앞에 자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무조건 달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원금을 원하고 정부가 그들을 돌봐주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오바마 정부 때 일어났던 점거운동, 영어로는 Occupy Movement라고 합니다. 점거운동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던 전체의 동기이다. 그들은 정부가 무상교육을 해주기를 바라고 정부가 무상피임, 무상의료보험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르고 싶어하는 온갖 성적 도착 행위들을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는 자유를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달라, 달라, 달라. 그렇게 그들은 늘 외치고 있는 것이다. 아주 훌륭한 주석이죠. 우리가 한번 씹어봐야 될 말이 아닌가 합니다. 주소서. 달라, 달라, 달라. 그죠? 요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죠? 무상으로 어떤 것들을 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게으름과 탐욕과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렇죠? 현대에 있는 이 현대인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가짐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셔서 12절 다시 보실게요.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 예, 그러니까 give me to me입니다. give me 무언가를 to me, 나에게 달라 이 말이죠. 그죠? 저에게 주소서입니다. 저에게 주소서. 자, 아까 주소서라는 말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보았죠. 이번에는 저에게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마음가짐이 뭡니까?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작은 아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자기에게만 오는 것만 자기가 확실히 확보하고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형이나 자신의 아버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런 점에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1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15장 13절.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사실 그 작은 아들은요, 자기 돈을 받아서 그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서는 이미 먼 나라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잠언 23장. 마음으로는 그 아들은 떠나가기도 전에 이미 먼 나라에 가 있었어요. 잠언 23장 26절. 잘 보세요. 위대한 말씀입니다. 23장 26절.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아멘. 그죠?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잠언 4장 가보십시오.
잠언 4장 23절. 왜 주님께 마음을 드려야 하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대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요, 그 마음에서 모든 삶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머리는 쓰레기통 하나도 채울 정도도 되지 않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두뇌가 아닌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뇌, 우리의 어떤 지성,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체를 소유하신 것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야만이 우리가 가장 잘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작은 아들처럼 먼 나라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또는 비행기를 타고 멀고 먼 여행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은 단지 주일 아침 교회 의자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먼 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먼 나라에 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나라에 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어째서 그런가? 우리는 앞서서 공부하신 누가복음 말씀에서 그 점을 배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2절.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이 또 나죠?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땅에 있는 것들이 중에 여러분의 보물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땅에 있는 것에 가 있는 것입니다. 먼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위에 있는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신다면, 그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린다면, 그렇죠? 그 마음은 먼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 소유된 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을 듣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대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잡지든 영화든 텔레비전이든 다른 어떤 책이든지 간에 성경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나라나 새 예루살렘보다도 더 가고 싶고 더 머물고 싶은 그런 곳이 있습니까? 세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방금 제가 드린 이 세 가지 질문 중 단 하나라도 그렇다라는 대답을 하신다면 유감이지만 여러분은 이미 먼 나라를 향해서 떠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먼 나라가 무엇입니까? 자, 성경에서는요, 먼 나라가 좋은 뜻으로 쓰인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잠언 25장 25절 한번 보세요. 잠언 25장 25절. 먼 나라가 아니고 먼 땅인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먼 나라에 해당하는 영어가 far country인데, 잠언 25장 25절에 먼 땅에 해당하는 영어도 far country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먼 땅, 바로 far country, 먼 나라와 같은 영어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자, 여기서는 먼 나라가 좋은 곳이죠. 그죠? 여기서 먼 땅, 그러니까 far country, 먼 나라는 하늘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far country 같지만은 이제 먼 나라가 성경 전체를 보시면은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먼 땅으로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그죠? 예, 헷갈릴 이유가 없이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 성경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far country 먼 나라는요 바빌론을 가리킵니다. 예를 한번 보실까요? 뭐 열왕기하 20장 14절도 있지만 이사야서 39장만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3절입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나이까? 그들이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먼 나라 나오죠? 먼 나라 곧 바빌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더라. 바빌론이 어떤 왕국입니까? 적 그리스도의 왕국의 그림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읽어보시면 나오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젊은이가 먼 나라로 갔을 때 그는 잠언 25장 25절에 나오는 그런 어떤 하늘이나 어떤 좋은 곳, 선한 곳을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바로 세상에서의 파멸을 향해서 떠나갔던 것입니다. 얼마 전 공부했던 정욕적인 생각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세상은 지금 참으로 타락 일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범죄율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요. 음주, 도박, 매춘, 마약 등 이전에는 대도시에서만 일어날 수 있었던, 볼 수 있었던 그런 범죄들이 작은 중소도시에서들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도착 행위들, 흉악 범죄들, 성적 타락이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도 그런 것들이 흔한 나머지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즐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텔레비전이고 인터넷입니다. 이제는 그런 모든 사악한 죄들의 장면들을 손안에 든 마귀의 계략인 스마트 디바이스, 디바이스 말씀드렸죠? 계략, 근데 디바이스, 그렇죠? 장치, 그런 뜻으로도 쓰이니까요. 스마트폰으로 그런 죄들의 장면들을 은밀하게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은밀하게 보지도 않습니다. 대놓고 봅니다. 예. 수백 개의 채널이 나오는 인터넷 기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거실에 앉아서 언제나 원하는 대로 오를 때마다 예. 원하는 장면만 골라서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갖 정욕적인 장면들을 자기 집의 거실에서 언제나 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옛날 기준으로는요, 음란물에 해당하는 영화들이 버젓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고 보는 사람들의 정욕을 더욱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간의 성적 타락도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연령도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하지 않을 흉악한 범죄들을 청소년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죠? 중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셨던 그 원인 아시죠? 그 원인이 되는 행위들이 이 나라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채 그런 것들을 이제는 TV 방송에도 버젓이 나오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들이, 멸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따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랬다고 이렇게 불비를 내려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게 해서 우리를 그렇게 진멸시키시면서 왜 저들은 저런 흉악한 죄를 짓는데 그대로 남겨주는 것입니까?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세대가 아직도 살아서 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참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참아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죠?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현대인들은 이미 먼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살고 있는데 아니요. 영적으로는 먼 나라에 가 있고 먼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머물고 있고 머물고자 하는 나라가 혹시 먼 나라는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15장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15장 13절.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어떻게 살았습니까? 술과 마약, 매춘, 도박, 그 모든 것들입니다. 아버지의 법과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그 어리석은 젊은이는 자신이 받은 재산을 현명하게 투자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그렇게 노력을 해서 성공하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순간을 위해서 육신적 열정을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순간을 위해서만 살았던 것이에요. 그가 가진 재산, 돈, 그 모든 것들은 이내 그로부터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모든 재산은 바닥이 나고 말았어요. 그의 재산은 도박업자와 술집 주인과 마약 밀매자와 매춘업자에게로 모두 흘러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치 거머리처럼 그의 모든 재산을 빨아먹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먼 나라로 떠난 자의 최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